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새로 나오신 분 계시는데 우리 이계화 목회자로 나오시겠네요. 다열 맨 뒤에 계시는데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부실에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는 안 나왔고 등록 카드를 내셔서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게 좋겠죠. 네, 이름은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석환 성도님 인도하시는데 이경진님, 장지혜님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복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화님과 또 이경진, 장지혜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등록하였사오니 이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이름 되게 하시고 이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전을 드나들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든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위에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찬양을 드린 귀한 찬양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플루스로 연주한 귀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며 태중의 아이가 강건하게 하시고 또 출산하는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기쁨의 열매가 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환절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어르신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끝까지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백성답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께서 은혜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난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 그러시죠? 이미 고인이 되신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이게 이제 좋은 의미죠. 요즘 그런데 진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나쁜 것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 악한 말을 쏟아넣는 시대, 다름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서 살짝만 건드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노들을 쏟아내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특별히 나라가 이런 일들로 교회와 국민이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속상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극한의 대립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오히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면 자기 생업도 포기하고 한마음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던 참 아름다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일들은 답도 안 보이고 속상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고 난세 영웅이 난다 그런 말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찬갈래 만갈래로 찢겨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였던 바와 같이 기대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국가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수치들, 그 수치들은 지금 우리의 가정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우니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찢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과 요셉 때에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43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만 보아도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안에 그때 그 일제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도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430년 동안 살았다면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선대 수십 대를 흘러서 그 오랜 시간 전에 그 긴 시간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더니 그들은 이미 애굽의 종의 문화에 쩌들어져 있었고 노예 근성에 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근성과 노예 근성에 쩌들어져 있던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면서 그들의 그 허약하고 병약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실체 가운데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 자유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실상 삶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근본적인 필요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는데 그들을 뒤쫓아와서 잡으러 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아래서 수장되는 것도 목격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그 10가지 재앙도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나면 됐다, 이제 내 삶은 평탄할 것이다,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망과 달리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는데 바로 그때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인한 민생고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다. 일단 광야로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변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왕이 다녔던 길을 통해서 가면 금방 올라가고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 길. 근데 광야는 홍해를 지나서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르단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시죠. 홍해 앞에서 좌로 우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제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기 전,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근성들을 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실패할 것이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광야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의 한복판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나약하고 병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자, 우리 조상들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출발해서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극도로 예민해졌겠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고 모세가 우리를 지도자가 인도했던 이게 뭐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들 앞에 물이 보였습니다. 그 물을 마셨는데 문제는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가장 필요한 물,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보여서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라라 이름하였고, 그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 이런 말입니다.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취했는데 그것이 내 필요가 아닌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닥치니까 이제 이들에게 영적인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실 물, 사흘길의 여정 가운데 피곤함, 휴식이 주어지지 않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매우 이렇게 민감한, 그래서 정말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극도의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실 물이 주어졌지만 그 물이 썼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가? 원망, 이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떠했는가? 조그만 문제가 닥쳐도 그들의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나타난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았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 나무를 가리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나무를. 그러니까 그 나무를 모세가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1부, 2부, 3부에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췄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맞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김신자 권사님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나무를 보고 물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던졌을까요? 첫 번째,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던졌다. 두 번째, 2번, 모세가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던졌다. 손을 들겠습니다. 1번, 꺾어서 던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2번, 모세가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물에 던졌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드신 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 안 드는 편에 속하니까. 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를 보이시고 모세가 어땠다고요? 물에 그냥 던졌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나무 자체가 물을 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썼는데 나무에 무슨 효염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갑자기 정화되어서 깨끗해진 것 아니다. 두 번째, 모세가 물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세가 던졌기 때문에 그 물이 맑아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퍼포먼스, 그것이 치유가 아니다. 회복과 치유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걸 고백하죠. 근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뽑든지 나무를 자르든지 해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일제 침묵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던지고 나니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됐다, 치료가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던졌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할세. 마실 물 주고 마시게 했으면 좋죠. 그걸로 끝나면 좋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했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는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분노를 터뜨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말씀을 주시고 시험하셨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이 문제 앞에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바라봐라. 너희는 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준 이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 즐거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마라의 쓴물이 닥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이 내 삶의 근거인가를 선택해야 될, 또 점검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시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듣고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믿음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잘 들어야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문자로 글씨로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잘 들어야죠. 그리고 들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누구 보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알죠. 말은 하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 이익과 관련된 것, 내 생각과 관련된 것, 내 자존심과 관련된 것, 그런 일이 나에게 몰려면 말씀의 기준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26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살아가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매일같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마라와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삶의 아름다운 모형이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모습이 27절에 나오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이 아니라 오아시스, 그 영원토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고 가축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풍성함이 있는 오아시스, 그들이 쉼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치료하신 분, 더 나아가서 끊이지 않는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불신앙적이고 원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치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백성의 삶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 삶을 연단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새롭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흔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주시고, 광야의 삶에서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선택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주시고 그들을 물을 치료하시고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치료를 누가 하십니까? 이 찢겨진 마음을 누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망극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 백성들이 그 원망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하십니다. 이 민족도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치료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 나눠지고 찢겨진 마음 어떻게 할까요? 교회도 그래서 나눠지고 찢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답이라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이 민족 조국 교회 가운데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씀물과 같은 그런 마라와 같은 삶의 현장이 주어지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스러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 해답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교회에서 성령의 일을 거둬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민족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 끝나면서 써가는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심령의 아픔 가운데 영혼의 질병 가운데 살아오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얽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의 문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곳에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권세가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서로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그 일들 앞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며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의 마음이 나누어지겠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닫아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이 땅을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 곁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